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일단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참 교회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깨우쳐 주시고 주위에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이제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그 절대로 누구든지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지체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이제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중심의 그 천국, 그들이 말하는 천국인데 그 천국은 사실은 이제 그 킹덤 오브 헤븐을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그 천국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교회 시대는 그들에게는 비밀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참 아직도 혼돈 속에 있는데, 자, 시편 2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혼돈 속에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문자 그대로 그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거기에 닿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재림이 아니라 휴거는 공중에 재림한 거고 이 땅의 재림은
이제 7년 환란 끝날 때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거기에 발을 딱 딛는 순간이 그게 세상의 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과 동시에 천년 왕국,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시각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 편에서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런 문제들도 사실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 때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 120명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그들의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서 뭐 20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왕이 있고 국가가 세워지려면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죠. 왕이 존재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세 번째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기는 하나님이고, 영토는 가나안 땅. 자, 백성은 요게 이제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이게 땅이 지금 비어 있는 빈 땅이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걸 다 죽이고 이 백성으로 채우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이거 무지무지 싫은 거죠. 무지무지 싫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즉 유대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한 약속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계약서고 이건 상방이 약속한 거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뭘 달라 해서 서로 사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보면 사실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고 쳐들어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봤을 때는 이거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라 조용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지배를 했는데, 물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그건 이제 초림 때 얘기고, 재림 때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결국은 또 여기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영토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이죠. 이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독립을 선언한 그날 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싸우고 하다가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워진 이 전체를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 근데 왜 이제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혼란을 겪는가? 자,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가 시편 2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 분명히 이제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초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초림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이 망해버린 에덴이 더 회복되는 완전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9절에 보면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이것은 이제 다시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7년 환란 끝날 때 천년왕국 시작할 쯤에 감람산으로 성천을 다시 딱 내려오실 때 발을 딱 딛는 순간이 이제 재림이죠. 그 재림하기 전에 바로 여기 보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게 바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같은데 이 가운데 여기에 이방인의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여기에 열리는 거죠.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고 지금은 교회 시대. 이 재림이 오는 순간 이 세상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제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느냐면은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자, 이제 이 영어로 킹덤이라고, 이게 이제 왕국인데, 킹덤인데, 킹덤 오브, 이 천국이라는 게 이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왔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왔으니까 이 말은 메시아가 와서 실제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를 만든 세계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지배할 것이다. 이제 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재림할 때 이루어질 일인데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천국이 임했다. 그래서 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즉 왕국인데 이것은 에덴처럼 죄가 전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고, 자, 이거하고 하나 비교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늘 그 말하는 천국, 마가복음 9장
자, 47절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도 있고, 그다음 그 10장에, 마가복음 10장 뒤에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여기 이 왕국을 또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것은 킹덤 오브 헤븐이고, 이제 이게 번역상에 지금 한국에 혼돈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은 똑같습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죠. 지금 우리가 3차원의 세계인데 물질 세계고, 이것은 영적인 4차원 세계입니다. 공간 이동이 없고 시간도 영원하고, 이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천국은 실제로는 킹덤 오브 헤븐이니까 이것은 왕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왕국을.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이 두 가지를 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초림하고 재림하고 이렇게 이게 각게 봤기 때문에 이 성경에 계속 섞여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하나님 이 중간에 이방인들의 시대를 넣었는데, 그것이 자,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왕국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할 뿐 아니라 죽여버렸죠. 예?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들. 여기 이제 로마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킹덤 오브 헤븐, 즉 왕국으로,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 왔는데 그들이 거부할 뿐 아니라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왕국을 잠깐 연기시켰습니다. 연기시킨 이것이 요 2000년 사이인데, 여기에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7년 환란, 야곱의 환란,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 전에 이 교회는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만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 이것도 유대인들 편에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이방인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이방인 편에서 봤을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싸고 도는 유대인도 미운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사고 도니까 요셉이 다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받았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냥 구덩이 던져버려서 죽으라고. 훈육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진짜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재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지배하고, 자, 그러면 25절 한번 보세요.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도 한번 보면,
자, 11장 25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미련하다는 거죠. 지금 미련 곰탱이가 됐다. 응? 유대인들이 엄청 머리 잘 돌아가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소경이라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를 볼 만한 눈은 없고 아직도 유교하고 요 혼돈이 돼가지고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가 이건 아니고 가짜고 이제 계속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기다려 오는데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 야 이게 진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는 뭘 줍니까? 예수님은 영생, 에터널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영원히 산다, 에버라스팅, 이거는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거고 에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생명, 즉 아담의 후손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에터널 라이프라 그래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뭘 주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환란이 있고 요 7년 환란 전에 이거는 비밀이죠. 휴거가 있습니다. 자, 비밀 휴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포항 시내에 구원받은 몇몇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의외되겠습니까? 계속 돌아가겠어요? 세상이 그날 망하겠어요? 돌아갑니다. 어쩌면 귀찮은 것들, 보기 싫은 거 없어져가지고 속이 시원하다 할지도 몰라요. 자, 포항시가 너무 크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하나 없어졌다. 큰 문제 있어요? 어쩌면 잘 됐다 할지도 몰라. 꼴 보기 싫은데. 맨날 뭐 어떻고 저떻고 잘난 척하고 말이야. 예?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한테 무릎도 안 꿇고 좀 구시구시하면 떡 하나 줄라 했더만 뻣뻣하 해가지고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 비밀 휴거는 아예 모르고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몇 명이 구원받으대요? 그건 모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알지 마라 그런 거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막 알려고 몇 명, 우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것을 알아차렸잖아요. 나는 이분 따라가야 되겠다. 이분한테 이제 올인해야 되겠다. 이분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한테 인생을 걸어버렸잖아요. 그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요게 이제 내가 세상 모든 것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인했는데 여기 내 인생을 여기 다 걸었는데 그럼 우리한테 생기는 게 뭡니까? 요거 필요한 질문이죠. 따르는 사람 편에 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2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요 왕노릇, 심판 노릇은 언제 하는 겁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은, 현재는 마귀죠. 사단이죠. 그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건지,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오시면 요 재림입니다. 이 재림은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스가랴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앞에 있죠. 또 말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입니까? 말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좀 곤란하지.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겠고, 여기서 이제 생수가 흘러서 지금 사해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서 물고기가 잡히고 에스겔서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자,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을 때 그대로 오신다 했으니까 그 자리 그대로 내려온 자리가 여기입니다. 감람산에 이제 발을 딱 내리는 순간 세상이 끝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저강에 쳐넣어버리고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12 제자들이 뭘 하세요? 12 지파를 총괄하는 재판장, 또 왕이 됩니다. 그러면 고기 잡던 베드로가 그 정도 하면 출세한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자, 거기 또 마태복음 다시 해보고 23장에 한번 보면, 오늘 24장인데 2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요 초림 와서 바로 천년왕국을 만들어 버렸으면 예수님이 로마를 물려쳐버리고 실제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으면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겠죠. 왕이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 이방 시대, 은혜 시대, 우리를 이방인을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해놓고는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사람이다. 뭐 나대다가 일찍 죽었다. 뭐 그 정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딱 매여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들은 완전 추방입니다. 완전 추방. 유일신을 믿는 게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은 신이 많잖아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하나인데 예수님도 신이라 하니까 이 자체가 또 우상이 된다는 거지. 그들은 영적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성부, 성자도 몰라요. 성령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 그래서 그 여호와가 왕이 실제로 되는 것은 재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킹덤 오브 헤븐 이것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천국이란 말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왕국, 왕이 실제로 지배하는 나라니까 왕국이라 그러죠.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 실제로 다스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자,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이 성경을 누가 비틀어 버렸냐면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에서 천주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천주교가 만든데 그 천주교가 가장 크게 말한 것이 유대인은 끝났고 이제는 교회 중심이다. 교회의 대장이, 천주교 대장이 누구예요? 교황이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교황이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교황의 파워가 셀 때는 나라의 왕들을 교황이 임명했습니다. 교황 앞에서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황도 타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냥 모양만 갖고 실제 힘은 없지요. 근데 그 중세 시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미워했느냐면은 그들이 믿는 예수를 죽인 족속, 이 쓰레기 같은 족속들은 싹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에게 찍힌 낙인입니다. 어디를 가도 미움받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라고 한 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천주교에 거기 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하교회가 되는 거죠. 뭐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도 교회가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성령의 불이 한번 떨어져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산에 불 하나 던져놓으면 불이 계속 번져나가면 번져나가지 꺼지질 않아요. 다만 지상이 이제 지하냐에 따라 핍박이 오면 지하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이 되어졌을 때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살판이 나는 거야. 신명이 나고 다 유대인 중심이고. 그러면 요 전까지는 요 7년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극에 달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들이 원하는 다 해주면 그냥 왕이에요. 잘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7년 중에 3년 반 동안은 잘 해주다가 3년 반 딱 됐을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가운데 앉거든.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세계 정부의 통치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흉내를 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때 유대인들은 돌았습니다. 아, 이거 가짜라는 거지. 그러면은 전 세계가 세계 정부 그 적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싫다고 빡 돌아서니까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죠. 요 세 가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재림, 주림 만나서 지상 낙원을 이뤄야 되는데 요 영토 안에 요 찌끄러기들이 좀 있어요. 요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지. 예? 요걸 없애버려야 된다. 그 없애버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로 해서 나라 여러 만들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낑겨서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 그래 만드는 거죠. 쫓아낼 수 있는 법을 막 만드니까 요번에 이스라엘 이 싸움 나기 전에도 지금 총리는 좀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 그러니까 자, 거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가지고, 아니, 여기에 여자들, 애들 죽이면 되냐? 자, 가나안 정복할 때 여자나 애나 죽이라 했어요? 살려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거 다 회복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들 잘 못 섬겨가지고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땅을 주권 거 땅을 줬으니까 이제 우리 백성도 줬는데 요 몇 명 요거 쫓아내버리고 여기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세워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방인들 중심에서 인본주의 중심을 봤을 때는, 야, 그러면은 누구는 그럼 사람 죽여도 되냐?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하나님 믿든지 믿기 싫으면 가라는 거지. 안 가면 죽이겠다는 거야. 이제 우리 이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결국 그 싸움이 지금 아직까지 정점에 도달은 안 됐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좀 나가라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자기들은 반대로 말하지. 네가 나가라. 아니,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가 나가라 그러고. 아니, 이 원래 우리 거야. 우리가 2000년 동안 쫓겨나가지고 지금 살다 왔지. 결국 이거 원래 우리 땅이라니까. 그래, 이제 이런 싸움은 뭐 어떤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힘과 힘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밀어주는 게 힘은 있잖아, 지금. 이거 죽일 수도 있어요, 다. 근데 이제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여론이. 세상 여론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뭐 완전 인간도 아니다 이거지. 완전히 살인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오기 전에 7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지금까지 고생했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도록 이제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초림했을 때니까 2000년 뒤에 나중에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예수님은 알기는 알죠. 2000년 뒤에 일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건 난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게 2000년입니다. 이방인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진짜 세상 끝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감난산에 딱 닿는 것. 지상 재림이 세상의 끝이다. 그럼 지상 재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자, 이 비밀 공중 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이 세상 전체적으로는 몰라요, 사실은. 엄청 큰 일이지만은 몰라요. 자,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엄청 큰 일이죠. 그 세상이 뭐 눈이나 깜짝했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뭐 사람들 관심 있어요? 뭐 가도 산에 떨어져서 죽었겠지. 이래서 산에 막 찾아러 다녔잖아.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이제 어디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그걸 시체 찾아도 못 찾았다가 그게 그래도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찾아. 보통 사람 관심 없어지면 없어진 거지 뭐 내가 뭔 상관이냐는 거지. 그 휴거돼도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7년 환란의 시작이 휴거인데 이 시작 지점이 돼서도 3년 반 동안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휴거되자마자 어지러운 세상을 이 세계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나라 전쟁이 없는 거죠. 전쟁은 서로 이제 뭐가 많이 뺏어먹으려고 싸우니까 한 나라가 돼서 공평하게 나누어주면은 이 지구 전체의 식량은 남아돕니다. 나눠 먹어도 돼요. 예?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많이 있어서 이걸 공평하게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자, 22절에 보면 세상 끝날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7년 환란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 야곱의 저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한번 단검질을 합니다. 엄청 이제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벌이 날이 되고 25절부터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세상 끝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뭐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유대인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구세주다. 세상의 구세주로서 이방인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거 은혜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 받는 그 은혜의 시대를 열고, 결국 예수님은 재림해서는 다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나기 위해서 잘라버렸죠. 유대인들이 주니까 안 받으니까 애들 니 먹으라 하고 준 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준 거죠. 여기 200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충분하게 차면은 다시 이 잔을 유대인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절됐던 것이 재림도 그대로 연결해서 지속되어 나갑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주인공으로서 사라진 것은 여기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고 잠깐 연기한 거예요. 초림. 자,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러면은 생명나무를 묻고 하나님과 잘 살면 돼요. 그 마귀 유혹을 안 받고. 그럼 영생하는 것인데 이걸 버렸으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회복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요걸 비밀을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계속 혼돈이죠. 메시아로 왔으면 왜 왕국을 이루지 않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인자가 진짜 초림은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유. 그냥 창고에 그 아무데나 태어난 거예요. 무슨 왕이 이러냐는 거지.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근데 구약의 예언대로 다 맞아. 근데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거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일은 하는데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거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어버리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못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예? 그 시집을 못 간 사람, 안 간 사람, 시집을 안 간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안 갔죠? 마음만 먹으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버지 빽이 있는데 왜 못 가겠어? 안 간 거죠. 못 간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발이에요. 근데 그게 결론은 뭐 안 가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내려왔는데 자꾸 못 내려왔다고 우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로마 군인한테 졌다. 이 사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성은 그날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사기꾼으로. 자, 그렇다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건 두 번째는 이제 전혀 다른 거죠. 천군 천사와 함께 또 누가 같이 내려옵니까? 휴거 성도들, 그의 신부들, 교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봤던 사람이야. 초림의 예수님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진짜 그분이다. 자, 그렇다면 요 일이 있기 전에, 자, 예레미야 30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천년 왕국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자, 이방인들은 환난 시대에 유대인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거부한 사람들 있죠. 예? 분명히 다 들었는데 교만해가지고 안 믿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성경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유대인들 죽여라, 이 박멸해라, 이 바퀴벌레 같은 유대인 다 죽여라 할 때 유대인 편의 선자들, 이방인들은 유대인 편의 선자와 유대인을 같이 욕하는 자들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처럼 같이 핍박을 받고 죽음 목숨 걸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은혜로 받는 것은 100% 은혜고 행위 구원은 100% 자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공짜로 받으라 해도 지금 바쁘다 하면서 안 받고 버티고 뭐 핑계대고 그러는데 목숨 걸고 받으라 그러면 몇 명이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지옥을 알고 나면 목숨 걸고라도 받아야 되겠죠. 자, 예레미야 30장 7절을 한번 보면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은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 야곱의 환난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자녀가 아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죄가 더 많으냐 지금. 그래도 그들은 회당에
12명만 되면 회당 지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어디 가도 잡신 안 믿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훈육하고 있는 지구예요. 근데 요 야곱의 환난의 때는 훈육이 아니고 진짜 죽여버리는 거죠. 진짜 심판이 옵니다. 그냥 잘되라고 훈육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심판, 진짜 징계가 오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7년 환난 후반전입니다. 죽으라고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죽으라고 고생하게 되는 것을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이런 그 상태에 고생을 했는 그것도 했지만은 이 7년 환난 중에서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방인은 예수님 재림하면 이방인은 이제 관심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이 이방인의 시대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계획 밖에 있습니다. 이 연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지금 뭐 유대인들처럼 뻗대가 될 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끌어냅니다. 응? 소돔성 망할 때도 그 끌어냈잖아요. 안 나오면 끌어내서라도 구원시키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불태워버린 거죠. 스가랴 13장 7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겨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건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7년 환란 중에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내 백성 3분의 1은 남을 것이라. 내가 그 3분의 1은 불 속에서 건진 은과 금처럼 정연, 가공한 거죠. 연단, 시험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7년 환란 과정 중에 유대인들의 그 야곱의 환란의 때 정말 엄청난, 그리고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말이 그 무서움 정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그쵸? 땅과 땅이 들어붙어 버리고,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될 때는 이 지구가 바다가 없으면 한 땅덩어리 5대양 6대양 하나는 뭉쳐집니다. 그럼 이게 흩어져 있던 게 이쪽으로 다 뭉쳐지면은 이 세상이 왜 되겠습니까? 뭐 흔들 해가지고 이제 딱 맞춰야 되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을 기절할 정도로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자, 목사님 왜 겁줍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때 어디 있습니까? 공중 7년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리고 결혼식에서 천년왕국이 내려온 게 이게 이제 신혼여행이라, 천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4차원적인 천국에서 킹덤 오브 갓,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은, 자, 깨어있으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밤새고 잠자지 마라 이 말입니까? 예?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전체 흘러가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니 어디 가노? 몰라. 모르는데 왜 걷냐? 그냥 걷는 거지. 이게 이제 정신없는 사람이야. 바쁘게 갈 때는 내가 어디 간다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깨어있지 못한 거야.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어디서 출발,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있는 게 이것이 이제 이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 말은 이 시대의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고 거기 인식하고 지금 살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도 알고. 자, 부자를 봤을 때 그들이 장차 당할 고생을 인하여 속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아이고 부러워 죽겠다. 그런 사람 아직 깨어있지 못한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야. 예수님이 얘기했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 되려 그래요? 부자들로 천국 안 가기로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뭔 헛소리 하고 있냐는 거지. 응? 흥부가 착한 사람이다. 뭔 헛소리 하냐. 놀부가 낫지. 세상이 지금 그래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결국을 다 알고 이래 보니까 뭐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불쌍한 사람밖에 없지. 부자도 한없이 불쌍하고 가난해도 고생인데 또 구원 안 받고 사는 거 그것도 또 불쌍하고. 그 요즘은 이 사회주의 인본주의가 안 좋은 게 가난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부자 앞에.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사는 거 겸손해야 돼, 개처럼. 그런데 공산주의는 부자 나쁜 놈 뺏어가지고 강제로 이걸 나눠주자.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겸손합니까? 그 교만합니까? 아니 남의 거 얻어먹으면서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쁜 놈이래. 부자 된 놈이 나쁜 놈이래. 그럼 게으름뱅이는 좋은 놈인가? 놈이라고 하면 그렇네, 설교 시간에. 이게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왜 나쁜 사람입니까? 예? 그럼 놀다가 가난한 사람이 뭔 큰 벼슬이를 한 겁니까? 너 놀아라 했나? 똑같은 조건인데 하지. 근데 이걸 이제 뭐 부자 나쁜 놈을 뺏어가지고 일로 나눠줘야 된다. 나눠준 데가 왜 안 주냐? 내 걸. 이 나쁜 놈아 빨리 내놔라.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인본주의고 공산주의는 죽여버리고 다 뺏어버리다는 거지.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투표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자 다 죽여버리고 우리 뺏어 먹자. 야 좋다.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가난하고 소수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부자 됐으면 존경해야지. 똑같은 조건에서. 물론 뭐 자기 아버지 뭐 할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욕하면 돼야 안 돼요? 니들은 똑같은데 이 부자 됐으면 아이고 존경합니다 해야지. 뭐 욕을 하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고. 부자는 다 나쁜 놈이다.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된다. 자, 이런 인간의 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 이런 얘기를 뭐 하지 말라 하는데 왜 하지 말라 하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싫어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부자를 왜 나쁘다고 말하고.
그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떼거리가 많은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배우면서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교만한 사람을 지극히 싫어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 하나님께 욕하면 돼야 안 돼요? 받은 게 얼만데 욕을 하냐는 거지. 받은 게 얼만데. 지금 받은 게 없는데요? 받은 게 없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 그랬습니까? 비를 주시고 또 뭐 준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생명이죠. 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태양과 비를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덕 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욥처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은 걸 생각하셔야지. 근데 요즘 사람들 교만해가 받은 건 잊어버리고 받을 걸 안 준다고 욕하는 거죠, 미리. 요즘 부모도 욕 많이 먹습니다. 왜? 빨리 유산 빨리 안 주고 말이야. 응? 내 몫을 왜 안 주냐? 싸우고. 요즘은 이제 딸들도 이제 공평하게 받았는데 왜 내 건 안 주냐? 그것도 싸우고. 집집마다 난리예요. 싸움 나고. 없으면 조용하지만 뭐 좀 있는 집은 난리야. 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더 안 준다고 욕을 한다는 거지.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걸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그리고 원망 반대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걸 이제 딱, 이게 이제 시금석으로 재보는 게 부모한테 하는 태도예요. 부모한테 고맙다 해야 됩니까? 욕해야 됩니까? 에? 낳아주고 키워준 거면 해도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놓을 때 목숨 걸고 낳았잖아. 죽을둥 살둥 키워놨는데 나중에 네가 해준 게 뭐냐 하고 대들면 그런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해야 돼. 말이 안 통하는데 뭐라 할 거예요. 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나 하면 또 곤란하죠. 아무리 몰라도 신약 성경 제일 끝머리 있는데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뭐 1장, 2장 이런 건 없습니다. 거기 이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가장 조롱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확실한 팩트는 예수님의 두 발이 감람산에 딱 닿는 것입니다. 세상 심판. 요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조롱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자, 첫 번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것도 사람들이 조롱했죠. 부활 승천 재림 다시 오신다는 이것도
이 재림에 대해서 당연한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 육에 속해 살고 싶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소돔성입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살자. 양심 뭐 이런 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엉망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그 기준이 없어요. 하다 하지 말라고 없고 그냥 그날 끌리는 대로 산다는 거지. 그게 육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기준 잣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왕이고 자기가 다 돛대 왕이에요. 둘도 하나가 되기 어려서 맨날 지금 내가 왕인데 뭐 누구 말 듣겠어요? 질서도 없고 뭐 순종 이런 건 아예 없고 느낌대로 사는데 지금. 그래서 바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이 있다는 이 말을 굉장히 조롱할 것이다. 그럼 7년 환란 뒤에만 그런 것이 지금도 이런 조짐이 계속 가서 그때가 정점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짐이 그쪽으로 가고 있죠. 예? 느낌대로 산다는 거죠. 아무도 시비 걸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 자,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성령 없으면 육밖에 없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는 또 그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앞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지금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한 그 약속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천하기는 뭘 했으며, 재림을 뭐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 이런 거 다 거짓말이랑 다 거짓말이고, 인생은 그냥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즐기고 살다 죽는 게 다야. 정욕대로 살자. 도덕도 양심도 율법도 다 패해버리고 그냥 짐승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본능에 충실하게. 오로지.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에 이 심판이 있다면 여기 맞추어서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없다고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정욕대로 육신대로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소돔성이 곧 될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됐다고 봐야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아직은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내가 너 구원 받을 때 내가 도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알량한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킹덤 오브 헤븐, 왕국이 기다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이니까. 그러면 재림이 되는 순간 은혜의 시대는 끝나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럼 지금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눈밖에 나간 이방인들은 스스로 찾아서 유대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근데 그게 쉽겠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죄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것만 깨우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제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은혜로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못 받으면 갈로 밖에 나간 이방인들이, 그들이 정말 킹덤 오브 갓, 이 천국에 부자만 가기 힘든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모든 사람이 또 부자예요. 마음 상태가.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봐도 집집마다 그 소를 다 키우는 게, 가난한 사람은 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자 소 있는 집에 와가지고 불 떼주고 나무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소 하루만 빌려달라고.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소 하루 밥 갈고. 또 장비가 없잖아요. 또 빌리고 계속 빌리러 올라가니까 아쉬운 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계속 아쉬운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다 부자야. 아쉬운 소리 해야 해요. 네 없어도 산다 이거지. 그 농사 지을 때도 또 같이 일해 하고. 늘 자기를 낮춰가지고, 아이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인 따나 곱게 하고. 요즘은 전부 내 덕에 니 잘 산 줄 알아라. 이래 말하니까 완전 반대로 됐어요. 그냥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예요, 만나면.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죠. 내 덕에 니 잘 산 줄 알아라. 완전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처림이 낮은 위치에 오신 것은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이 낮은 데부터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사람에게 채워지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물을 갈 일이 없는 거지. 그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랬잖아요, 이 구원은. 근데 나중에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요 시점이니까 예수님이 곧 감난산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다시 연기되었던 유대인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요 일을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신호를 주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직시하고 오늘 이번 달 내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과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알고 계시냐고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알고 계시냐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다음에 또 하겠지만 이 7년 환란 시대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염소는 유대인들에게 물 한 잔 안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유대인들, 도와주지 않는 자들. 양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자들이에요. 심판이, 민족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지금 유대인 편에 서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을 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하고 맞서가지고 유대인 나쁜 놈 죽여라 이쪽 편에 서면 저 아랍 사람들처럼 하루에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정욕대로 그냥 막 원 없이 즐기다 죽자. 한마디로 최대한 즐기다 죽자. 최대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최대한 놀러 많이 다니고, 최대한 뭐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러다가 죽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자손도 물려줄 필요도 없고 내 다 쓰고 죽자. 이제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다 쓰고 죽자. 얘 싸가지 보니까 주봐야 뭐 되지도 않겠다. 내 건데 다 쓰고 죽자. 장례비만 나는 거고 다 써버리자. 뭐 노인학교 가면 이제 그런 거 가르친대요. 노인학교 뭐 모아가지고 한 달에 2번인가 그 하는데 다 쓰고 죽어라 하면서 그런 거 이제 강의 한 대 왔어.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으로 이 세상은 충만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강난산에 발을 딛는다는 이 소식을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인본주의, 이 세상의 주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왜 여기 죄 없는 애들, 여자들 왜 죽이냐는 거지.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죽였나고 옆에 있으니까 죽는 거지. 도망가라 안 가니까 죽여라 하고 버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하게 논리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진짜 미움을 7년대 환란 때 유대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조짐이 보여요. 지금부터 유대인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거 다 쫓아내고 뭐 성전 지으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것도 싸워야 돼요. 또 유대인들이 또 핵무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지금 못 죽인 게 아니고 이 여론이 지금 안 좋아. 언젠가는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막 온 세상이 유대인 타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서 우리가 정세를 구분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영접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고넬료처럼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입을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으로 생명이 그 마음에도 신비어져서 거듭나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이 전쟁에, 우리가 긴 전쟁에 지칠 수가 있지만
주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